바로 지금 당신의 마음에 단비가 내립니다. 나의 운명이 바뀌는 시간. 안녕하세요. 관계 단비TV 정수진입니다. 얼마 전 저는 기다리고 기다리던 넷째를 출산했습니다. 매번 출산이 특별했지만 이번 또한 아주 특별한 경험을 했는데요. 제가 경험한 특별한 출산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출산 때는 무통주사나 회음부 절개 같은 것 전혀 없이 자연주의 출산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있는 그대로의 몸으로 아기를 낳아보면 어떤 것이 다른지 알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은 병원에서 하라는 대로 해왔지만 이것이 넷째 엄마의 여유라면 여유일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막상 자궁문이 6cm 정도 열리면서 진통이 강해지기 시작하니 두려움이 물밀듯이 밀려오는 것은 어찌할 수 없더라고요. 예전에는 이 정도 진통이 왔을 때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기 때문에 고통이 더욱 심했었는데요. 이번에 간 병원에서는 원할 때까지 자유롭게 몸을 움직일 수 있었기에 그나마 진통을 수월하게 넘길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진통 때 중요한 팁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일단 진통이 올 때 누워있는 것보단 어딘가에 기대어 서 있는 것이 더 도움이 많이 됩니다. 중력에 의해 아기가 밑으로 더 빨리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또 진통 내내 찬양을 틀어놓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갈보리 산위에라는 보혈 찬양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로 승리하신 것처럼 저 또한 이 고통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면서 진통을 넘기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저는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을 암송했는데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죽음은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 하나님 아버지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습니다.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진통을 넘기는데 저 또한 통곡과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남편은 갑자기 왜 우냐고 물었지만 저는 진통 속이라 아무 대답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지막 고통이 오기 직전의 순간 죽을 것만 같은 두려운 마음으로 가득 찹니다. 내가 매달릴 곳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를 마친 후 이제 아기가 나올 것 같다고 병원 스태프에게 호출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와 남편 뱃속의 아기는 출산의 마지막 관문인 분만실로 들어갑니다. 출산은 분명 생명을 잉태하는 가장 존귀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출산의 당사자인 엄마는 생사의 기로에 서야만 합니다. 그리고 엄마인 나는 아기의 탄생을 위해 기꺼이 죽음의 고통을 선택합니다. 심지어 나는 죽더라도 아기는 살기를 바라는 마음까지 생깁니다. 그 모습은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 기꺼이 달리신 모습과 아주 흡사합니다.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또한 사람과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계셨기에 죽음에서 자신을 건져주실 하나님 아버지께 고통 속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저 또한 진통 속에서 아기의 탄생이 가까워짐을 느끼면서 죽음의 고통 속에서도 계속해서 전진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진통의 강도가 점점 더 세지면서 아기가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분만실에 들어갔습니다. 엄마의 직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분만실에 들어가자마자 양수가 터졌고 본격적인 힘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고통이 있어도 소리 지를 정도로 나오진 않았었는데 이제는 저절로 고통으로 부르짖는 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그런데 이때 또 놀라운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도대체 이게 무슨 기도냐고요? 마태복음 27장 46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네, 맞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의 기도입니다. 출산 임박 순간에 아이러니하게도 죽음이 나를 완전히 장악해버렸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은 철저한 죽음의 공간임을 알게 됩니다. 마지막 힘주기의 고통 속에는 오직 두려움과 고통의 신음소리만 존재합니다.
완전한 죽음의 세계에 나 혼자 서 있습니다. 사람이 평상시에 왜 죽음을 인식하지 못하는지 아시나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당신에게 죽음을 인식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아주 어리석습니다. 지금 내가 살아 숨을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멀쩡하게 먹고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사람과 마주보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 된 것이 단 하나도 없음에도 하나님을 외면하며 살아갑니다. 숨을 쉬고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그야말로 근거 없는 자신감만 가지고 너 잘났네, 나 잘났네, 시시비비를 따지기 바쁘고 자신의 욕심만큼 가지지 못해 늘 한탄하고 불평하는 세월을 보내며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지 못해서 미움과 분노라는 더러운 마음을 담고 일평생을 살아가니 인생의 말년에는 허무함과 외로움으로 가득해집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바쁘게 살았는데 인생이 왜 이렇게 허무한 거지? 그제서야 후회를 해보지만 돌이킬 수 없는 세월, 돌이킬 수 없는 사람들을 힘없이 바라보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은 출산이라는 고통을 통해서 죽음을 인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뱀을 가장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여자에게 하나님은 잉태의 고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고통은 놀랍게도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축복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배반한 사람마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벌을 주셔도 사랑의 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가 막판에 철저한 죽음 속에서 부르짖는 가운데 갑자기 내 자궁 속에서 알 수 없는 힘이 아기를 밀어냅니다. 쑥 하고 뜨거운 느낌과 함께 마침내 아기가 나왔습니다. 오후 6시 49분 여자아이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라는 의사의 말과 함께 피덩이 아기가 내 가슴 위에 얹어집니다. 내 마음도 뜨겁고 내 눈의 눈물도 뜨겁게 떨어집니다. 지금 이곳은 언제 죽음의 그림자가 있었냐는 듯 생명과 기쁨만이 충만합니다. 자궁 속에서 누군가 밀어내는 이 신비로운 힘은 제가 매번 출산 때마다 느끼는 것입니다. 또 자연분만한 모든 산모들이 느낍니다. 갑자기 힘이 젖으면서 아기가 나왔다고들 표현하죠. 엄마인 내가 준 힘은 기껏 해봐야 죽음을 향해 달려가지만 자궁 속에서 나온 또 다른 힘이 아기를 나오게 합니다. 저는 이 힘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확신합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도 흡사합니다. 예수님 또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치시며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셨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람이라는 육체는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힘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그렇게 저는 분만실에 들어간 지 30분도 채 되지 않아 넷째 아기를 출산했습니다. 병원에서는 탯줄도 다르지 않은 갓 나온 아기를 제 가슴 위에 올려주셨습니다. 아기는 방금 전까지도 양수 속에서 살았는데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이 엄마의 젖을 찾아 입을 벌리고 아주 힘차게 젖을 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살아갈 힘까지 모두 넣어주신 생명의 신비에 감탄이 나왔습니다. 때마침 목사님이신 시아버님께 전화가 걸려와 기쁨과 감사의 눈물로 함께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제서야 남편이 분만 내내 틀어놓은 찬양이 들리더라고요. 그 찬양 소리가 천사들의 노래처럼 너무나 아름답게 들렸습니다. 이번 출산을 통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때는 여자들에게만 있는 출산의 고통이 매우 억울했었습니다. 왜 연약한 여자에게 이렇게 큰 고통이 있는 걸까? 신이 있다면 참 잔인하고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자는 연약하지만 출산을 통해 여자는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듭납니다. 그 힘이 여자를 강하게 하고 자녀를 무한한 능력자로 키워낼 수 있는 지혜를 갖게 됩니다. 그렇게 출산은 더 이상 저주가 아니라 여자만이 누리는 아주 특별한 경험이며 선물입니다.
저는 이렇게 4번의 출산의 고통을 넘기면서 더욱 강력한 아줌마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아줌마라는 호칭이 그렇게 듣기 싫더니 이제는 제 스스로가 아줌마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앞으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져가는 아줌마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고 남편에게 사랑받고 자녀들에게는 존경받고 부모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고 이웃에게 유익이 되는 아줌마가 되고 싶습니다. 제가 이번에 시도한 자연 출산의 장점을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진통 중 자유로운 움직임은 진통을 수월하게 합니다. 또 무통 주사를 맞지 않았기에 진통은 강하지만 진행은 빠릅니다. 저는 기존에 평균 5시간을 진통했지만 이번에는 2시간 반으로 줄었습니다. 또 해음부 절개를 하지 않았더니 열상이 거의 없이 한 바늘 정도 꼬맸는데 그 덕분에 하룻밤이 지나니 신기할 정도로 아픔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직접 경험을 해보니 자연 출산이 여자에게 가장 건강한 출산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과 사람 치유센터에서는 임신, 태교, 출산, 육아 등 100%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축복받는 길을 교육합니다. 교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생활에 적용하는 훈련을 병행하므로 삶은 놀라운 기적의 하루가 됩니다. 상상치 못한 삶의 기쁨과 행복이 지속적으로 일어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사람이라면 반드시 누려야만 하는 삶의 축복을 꼭 쟁취하시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것이나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이메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누구나 아름답습니다. 누구나 희망이 있습니다. 이상 메마른 관계의 담비 같은 소식을 전하는 관계 담비TV 정수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